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옆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인사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네,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가정이 몇 가정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도 네, 서로 보시면서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네, 이렇게 힘을 내시고 또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면서 드리기 시작한 선교 예배입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에 드렸는데 지난주 추수감사절과 겹쳐서 요번 달만 넷째 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러면 누가 최초로 선교를 했을까? 물론 선교란 단어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시작한 걸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물론 뭐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대부였죠. 그분께서 아프리카 선교로 그것도 이제 의료 선교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헬레네가 아프리카 오지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같이 가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슈바이처가 이제 고심 끝에 그 여인에게 헬레네에게 찾아가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이별 통보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 말을 들은 헬레네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래야 당신 바로 옆에서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헬레네가 간호사가 아니었지만 의료 선교를 간다고 하는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집시다가 아니고 같이 돕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간호사로서 간호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 공부를 해서요. 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프리카를 평생 보내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선교는요. 삶으로 끝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뭐 나이가 600세네? 뭐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런데 이 전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 또는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이름을 짓고 풀이를 했는데 사실 쉼과 안식과는 별 상관이 없는 풀이 내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홍수 사건에 대한 이런 풀이를 합니다. 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라멕이 이 노아를 낳고 이 지으면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름을 줬는데 사실은 풀이를 홍수 사건에 일어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노아는 창세기 홍수 이전에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사악한 시대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한데 그 시대 가운데서 노아는 되게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너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가장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앞으로 홍수를 통해 심판이 몇 년 남았냐면은 120년 정도 남았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죠. 그러면 600에서 120을 빼면 자꾸 저희 수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수학을 했는데 몇이에요? 480. 다시 말하면 노아를 부르신 게 언제예요? 노아가 480세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노아를 480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20년,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600세잖아요. 네. 인생에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홍수 올 때까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아의 모습. 이처럼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잠잠히 순종하셔야 돼요.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후에 이게 땅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더럽혀지고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는 고페르나무가 잣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를 고민해 봐요.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쟤를 위하여도 아니고 만드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것이지만 결국에는 노아 자신과 가족들, 방주에 함께 탑승할 사람들
그 생명을 위해서 만든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노아를 부르셨고 그 방주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죠. 너무 어렵죠. 힘들어요.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켜요? 라고 하지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1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그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징계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 큰일 났다. 난 사랑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예수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 표현이 과연 뭘까를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맛있는 걸 사주고 함께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이에요. 은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놀라우신 은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킨 게 돼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방주를 만든 게 나를 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들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러 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나는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네, 오늘날로 하면 난 육아휴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어요. 600세가 될 때까지 방주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막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1년 만들면 1년 하다가 막 이게 취미인가 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하다가 오래 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자그마치 120년 동안 산에다가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물도 없는데 방주를 계속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드디어 저 사람이 네 그렇구나.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겠구나. 얼마나 비아냥거린 이걸 받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노아가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말로 선포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동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했죠.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살아라 그러면 뭐 고멜가 음란한 여인 고멜가 살아야 되고요.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하는. 노아는 어떤 거였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왜요? 비도 없는데요. 여기 뭐 저수지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고 만드는 게 선지자의 몫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류 최초의 선교하는 사람, 선교자매 선지자가 노아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요. 네, 때로는 어렵습니다. 제 목회자지만 너무 힘들어요. 어려울 때 많아요. 섬겨야 되고 우리 한계 이만큼 찰 때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지. 저희의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네,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선교적 부르심 앞에서 120년 동안, 네, 노아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네,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이웃들,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그러면 노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노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놀라운 그 선교적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대상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기사가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30대 남성 조슈아 후타가룽, 네, 되게 어렵네요. 조슈아 후타가룽이네요. 가룽이 하늘에서 날아온 돌덩이를 팔아서, 네, 거액을 거머쥐었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뭐야? 이렇게 딱 들어가 봤는데 평범한 이제 돌덩이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땅에 이렇게 뭐가 날라와서 땅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우주의 희귀 물질이 포함된 운석이었대요. 네, 그 나라 돈으로 260억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한 2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네, 이런 걸 전해졌어요. 그래서 현재 운석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의사 겸 운석 수집가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이 조슈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팔았으니까 이 거액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뭐 관을 짜는 일을 했었나 봐요. 관 짜는 일을 그만두고 운석을 팔아 번 돈 일부로 마을에 예배당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만 셋을 뒀는데 운석 발견한 행운을 통해 딸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도 재밌어요. 뭐냐면 마당에 날아든 돌 한 덩이 점점점 20억짜리 로또 운석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을 참 자극할 만한, 그렇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담은 듯한 제목이었어요. 우리도 로또 했으면 좋겠다. 일확천금을 누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조슈아라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통해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래도 운석을 팔아서 마을에 예배당을 진다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신앙이다. 본인이 그냥 다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참 신앙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반면 그 다음에 운석을 발견한 행운을 통해 딸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비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고민해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신앙적인 모습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네,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의 선교적 가치는 어디 있을까를 더 연장해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의 가치는 뭘까? 선교의 가치. 선교의 가치는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였다거나 그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금과 후원을 했다,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선교는 뭐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했어. 어디에 뭘 세웠어. 이게 선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결과 보고. 이것처럼 부담스러울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영혼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한 영혼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보여줘야 되고 PPT 화면 띄우고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치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대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도 포함되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여기 짐승이라고 했지만 정결하다 우리가 볼 때 의인이야 의로와 너무 잘해 저 사람은 완벽해라고 하는 사람만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사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보여지는 겉으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성과 속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안 돼. 저 사람은 성질이 안 돼. 저 사람은 못생겼어. 저 사람은 돈이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정한, 정한 모든 사람이, 모든 대상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부정한 짐승이었던 그렇게 따지면 뱀이요. 정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뱀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들 보기 싫어 혐오스러워 이런 곤충, 파충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울했을 거예요. 못 보니까. 네. 너무 중요한 거 뭐냐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짓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면서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오늘날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누가 올 수 있을까? 누가 올 수 있죠? 다 올 수 있어요. 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뭘까? 그래서 카페로 했어요. 그냥 부담 없이 처음엔 저희 도서관으로 했거든요. 왜? 네, 무엇을 이렇게 사서 드시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문을 못 열어서 카페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이웃, 친척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다 올 수 있어요. 네. 여기 안에서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너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명,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린 추수감사절 헌금을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엘림 중국 선교센터에 다 보냈어요. 네, 주중에 제가 이제 선교비로 후원했는데 만났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예그레나 교회도 아직 재정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또 큰 액수의 이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저희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네, 감사를 나누는 것. 네, 감사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그레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중국인, 여기 우리나라 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성도님 계세요?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선교비로 보내서 그분들이 그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연락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나눈 것뿐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중국 선교를 할 수 없으니 목사님께서 대신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동역의 관계. 저희가 맥주 감사절 때도 과테말라에 보냈습니다. 네. 과테말라 가보신 분 계세요? 전 못 가봤거든요. 그분들에게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네, 선교사님 대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선교비로 후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 예배를 드려서 내년엔 더 큰 선교를 하고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미얀마 우리 선교를 하면서 산민도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만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하시잖아요. 후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였던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선교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라. 모두가 부정하든 정결하든 땅이 기든 새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교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선교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선교로 우리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